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가대가 지난 부활절 연합집회 때 금요일날 참 잘했어요. 우리 귀한 집회에서 정말 멋지게 귀한 찬송은 감사하고요. 또 헌금연도 잘 감당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서 보통 이제 종료주일에 맞는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만 오늘은 우리 교회가 큐티 본문으로 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큐티 본문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어떤 한 좋은 책을 읽고 많은 영감을 얻어서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종료주일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유월절 식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이 되었죠. 거기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바로 앞서 가진 성찬식 나를 기억하여 기념하라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산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산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그냥 조금 언덕 정도 좀 그래요. 겟세마네 하여튼 작은 곳입니다. 당연하게 우리 예수님은 거기가 예수님 자신이 곧 붙잡힐 곳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마지막 기도 장소로 택하셨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남겨두고 제자들 중에 제자들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3명의 제자들한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사실 깨어있으라 라고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들어가셔서 얼굴을 땅에다 대시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한 태도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구절을 좀 깊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37절에 보게 되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가복음은 이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3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거를 영어 성경 NIV는 deeply distressed and troubl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이게 그냥 지금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기왕의 영어 번역을 더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본문에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어 구절에 대한 영어 번역은요,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내 영혼이 죽을 정도의 슬픔에 압도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의미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록 그대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극심하게 놀라시고 계시고 당황스러워하시고 심지어 죽음의 슬픔에 압도되어 계시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생겨요.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아니, 왜 그러셔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은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주이시고 그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러 오셨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일에도 이런 충격을 받으시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해오신 그 사역을 다 맞춰가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충격에 빠져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과 함께 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후예들은 오히려 당신과는 전혀 다르지 않았나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돌로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고, 성령 충만해서 돌이 날아오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인다고 하지 않았나요? 폴리갑 같은 사람들도 로마의 박해에 대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주지 않았던가요? 역사상 수많은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심지어 웃으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순교자를 있게 하신 그 신앙의 원천 되시는 당신께서 그렇게 죽음 앞에서 떨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죽음에 압도되어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은 스데반의 얼굴같이 천사처럼 빛나지 않았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한 질문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이 우리 특별한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혹시 실망스럽지는 않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39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동안 세 명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잠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도하라고 하시네. 또다시 기도하십니다. 42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셔서도 같은 기도를 했다. 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했던 뭐예요? 잔이라는 단어입니다. 잔. 영어로는 컵입니다. 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모든 순교자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전적으로 차이가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잔입니다. 컵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이 잔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은 모든 선교자들의 순교는 아무리 그래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나오는 그 잔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독이 든 잔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약의 잔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독이 든 잔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나. 물론 의와 진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와 진리를 위해서 독이 든 잔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잔이라는 면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순교자들이 마신 그 독잔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과는 다른 잔입니다. 예수님이 대면하신 그 잔은 그저 한 사람을 육신적 죽음으로 이끄는 잔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면하시는 그 잔은 그저 한 사람의 마시면 한 사람이 죽고 마는 그런 잔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지은 죄와 악에다 쏟아 부으시는 풀 스트렝스의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 진노는 누가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죄를 짓지도 않으신 예수님이 몽땅 그래서 다 뒤집어 쓰시고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면하시려는 잔이 바로 그 잔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순교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마신 잔은 예수님께서 마시고 계시는 잔과 다른 잔인 것입니다. 자, 이 잔의 의미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진노의 잔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잔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잔은 진노를 피하게 하시려고 그 잔을 받고 계시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피하게 하시려고 그 잔을 받고, 이건 좀 약간 소극적이에요. 더 적극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 사랑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적극적인 행동의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신 잔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피하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잔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죽을 정도의 고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의 이런 구속사적인 우주적인 차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지만, 예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잠시지만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잠시라도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아픔, 슬픔, 잠시지만 그 세기만큼은, 강도만큼은 풀 스트렝스로 다 맞으면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을 당해야 되는 그런 아픔, 그런 끊어짐. 근데 그런 본인이 그렇게 끊어져야지만 사람들이 그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깊은 고뇌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마시고 계시는 이 잔이, 그 잔 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 이거 결코 지나치는 그 예수님의 문제지 뭐. 이건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뇌가 얼마나 깊으셨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지은 죄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은 사랑하시고 아들로 하여금 그 잔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고뇌가 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맞으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고 계시는 이 고뇌, 죽을 지경의 고뇌를 결코 남 얘기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 얘기로 들으면 제자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제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을 지경으로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남 얘기로 들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는 거예요. 육신적인 피로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만 자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을 지경에 그 인류의 모든 죄, 이것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몽땅 다 맞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그것을 본인이 맞으셔야 인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깊은 고뇌,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가볍게 여기면 오늘 제자들처럼 그냥 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고뇌가 나하고는 멀다라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기독교의 본질에서 멀리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고뇌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에 가깝게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보험 하나 들어두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대. 생명보험 하나 들어두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활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거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냥 문서 하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장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할 징벌, 저주, 진노의 잔을 마시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감격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놓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종료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 주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고뇌, 내가 매우 고민을 죽게 됐다, 심히 슬퍼하시면서 고민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왜 오셨는지를 더 깨닫게 될 터인데,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고뇌를 남 얘기로 듣지 않게 해줍시 원합나이다. 제자들처럼 자지 않게 해줍시 원합나이다. 깨닫게 하시고 이 고뇌가 바로 나의 고뇌이고 나의 문제인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신 이 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됐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코 곁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